그런데 교회에 가서 높은 수사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은 그 길을 이미 수십 년 동안 힘써서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그보다 빨리 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죠?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빠찌뚜지님, 콩야놀자님, 룰루랄라님, 네, 주원영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깨달음 그리고 지혜 2를 할 거예요. 깨달음 그리고 지혜 2 이 책을 할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 책 진짜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해요. 깨달음 그리고 지혜 1보다 더 좋은 것 같아. 1도 좋았거든요. 근데 2는 이제 깨달음 자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질문자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오늘 내용은 제목에 써있죠, 그죠? 제목에 딱 써있잖아요. 밑에 써있죠, 여러분들한테는. 그쵸? 레스터 레븐슨, 깨달음 그리고 지혜 2, 카르마, 명상, 깨달음, 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카르마에 대해서는 짧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명상과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다 보면은 관심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글을 잘 써놔서.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부터.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오시는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드릴까요? 포아! 자, 포밀리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오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139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지성이 이끌어준 것보다 더 멀리 이끌어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자, 수용성이 여러분의 안에 흘러 들어올 힘의 양을 결정합니다. 달리 말해서 의심과 망설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받아들일수록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더 많은 힘이 들어가서 참자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려줍니다. 그거는 나, 레스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만큼 나를 통해서 흘러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줄 수도 있고, 그 경지를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곧 그것임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자, 이 부분을 왜 먼저 읽고 가냐면은, 여러분 안에 들어올 힘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터 레븐슨 씨가 깨달음을 얻고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걸 듣는 이의 입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용적으로 듣는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큼을 얻을지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자, 102페이지를 보면은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원성을 가장하고 우리는 실제로 이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도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죠. 마스터는,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을 하면서 자신이 가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스터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레스터.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인간인 난 야구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야구 선수라고 선언을 하고 야구 게임의 규칙을 따르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구 게임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도 나는 포춘카가 된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야구를 할 때 야구의 규칙을 따르기로 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정의한 포춘카의 한계를 따르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신은 포춘카나 레스터가 되어서 감각의 한계 속에 갇히는 놀이를 즐기지 않나요? 야구를 할 때는 야구 선수가 지켜야 할 규칙 속에 자신을 한정시켜서 따르지요. 그러면 저는 포춘카이면서도 신나게 야구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자, 신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신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지요. 당신은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포춘카가 된 게임을 하는 신인데, 포춘카가 돼서 야구를 하는 신인데 지금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알 때만 당신은 포춘카가 된 게임을 하는 신입니다. 당신이 말로만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알 때만. 립서비스는 실제로 아는 것과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당신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신 안에 있음을 알고 자신이 신이지만 하나의 몸과 그 밖에 온갖 것에 한정되는 게임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말입니다. 아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되지요. 그리고 나는 게임의 창조자니까 한정되는 특정한 단계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규칙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야구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게임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른다면 나의 근원을 추적해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에고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면 우리는 그것의 무한한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한한 있음이 이 한계와 에고와 마음이라는 가면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란 다름 아니라 한계라는 이름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신이라는 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파헤치는 방법은 에고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추적해 가면 그것은 실로 무한한 나인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책에 따르면 예컨대 포춘카의 비유를 빌려서 야구를 하면서 신을 숭배하고 있다면 나는 야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의 자리에서 굽어본다면 그거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하지만 밖으로부터 신을 숭배하면서 게임을 한다면은 그것을 모르는 거지요. 맞아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말을 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숭배한다면은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의 책에 쓰여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니 거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훌륭한 원전에서 그런 내용을 얻어내는군요. 책의 서두에도 이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밝혀있지요. 그 지식은 진실입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요. 진실을 알아보거나 못 알아보거나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알아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은 모두 다 같은 말을 합니다. 파탄잘리도, 요가난다도, 바가바드 기타도, 베다도 모두 같은 말만 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1000년 전에, 100만 전에, 10억 년 전에, 억겁 전에 이렇게 말을 했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진실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온 우주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억겁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온 누군가가 달리 말한다면 그가 아무리 고매한 듯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불변의 진실에 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다면 그가 틀렸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그가 설사 신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 해도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을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당신을 아주 쉽게 속여 넘길 수 있는 신처럼 보이는 높아 보이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진실은 무한을 통틀어 보아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 끊어갈게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읽고 있는 게 이 부분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갖고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기니까
한번 설명 중간에 하고 이어서 또 갈게요.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왕꼬인이 후원 감사하고요. 네, 광고 다 보고 입장 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이원성을 가장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깨달은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신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본인과 같은 신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남도 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만 보여요, 그죠? 깨달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원성을 가장을 하고, 그러니까 나와 남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연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왕꼬이님 보면서 왕꼬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꼬이님 뭐 힘들어 보이시네요. 뭐 왕꼬이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봐 이렇게 막 나랑 분리된 사람처럼 뭔가 안부를 묻고 이렇게 얘기를 걸고, 그쵸?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는 어차피 행동하는 건 똑같이 행동을 해요, 우리랑, 그쵸? 우리 이제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속세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게 그냥 게임이라는 걸 압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게임이고 본인들이 그 게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게임 마스터, GM이죠. GM, 게임 마스터. 그래서 그 게임의 규칙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게임을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원성의 상태에 연기를 하는 것과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까먹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게임 마스터라는 것을 안다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든 시련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현실이 나타났을 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답답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 마스터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이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모든 책들이, 그리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의 경전들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나오죠, 그쵸?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다. 아무리 먼 우주에서 온 사람이 정말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고 신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를 꿰어내고 유혹할 수 있는 진짜 신처럼 보이는,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이비가 굉장히 많이 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죠? 진리는 하나다. 뭐 자기계발서에서 말을 하는 거든, 뭐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든, 불경에서 말을 하는 거든, 각종 경전에서 말을 하는 내용이든 그 핵심의 진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죠?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레스터 레븐슨 씨도, 깨달음을 얻은 레스터 레븐슨 씨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해요. 네, 방향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옛날부터. 자, 105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밑에 부분. 우리는 가능한 빨리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책을 읽고 구도의 길을 열심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높은 수사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은 그 길을 이미 수십 년 동안 힘써서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그보다 빨리 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교회를 가든 뭐 성당을 가든 아니면은 절에 가든 이미 그 길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걸 보고 나서 저렇게 오랫동안 해도 깨달음이라는 건 참 얻기가 힘든 거구나. 저렇게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되게 오래 걸리는 일,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레스터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을 모른다면은 당신은 탐사를 해야겠지요. 우선 워싱턴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다가 네바다주로 내려와서 다음에 몬태나주로, 하지만 지름길을 안다면 곧바로 가서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겠지요. 탐사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지름길로 간다면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말입니다. 알려진 지름길로 간다면 사나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모른다면 헤매고 헤매서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어요. 지금이야 워낙 시대가 발전해갖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네이버 어플도 있고, 그죠? 그냥 지도를 찍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차가 한 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정표도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그냥 감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원주, 강원도로 갔다가 갑자기 전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서울 다시 올라왔다가 경기도 파주로 갔다가 그렇게 헤매다 보면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표지판을 따라간다면, 길을 안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이면 가죠. 그죠? 차 타고 5시간 걸리는 일을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려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계속 헤매다가 똑같은 데 막 돌아다니다.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깨달음도 마찬가지. 이 길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서 빨리 깨닫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빠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빨리.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도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 이런 수행의 길, 마음 공부의 길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길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알겠으니까 나중에 딴 말은 마세요. 염려 마세요. 수사들은 지름길을 모르고 그저 탐사길에 나서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역을 헤매더라도 열심히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뉴욕에 도착하겠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교회에서 수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절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름길을 모르고 그냥 조금씩 전국 투어 하듯이, 그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다 돌면서 쥐잡듯이 돌면서 부산에 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예시로 나온 것 뿐이니까요, 책에는.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능력이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아주 쉽고 빠르게 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뿌리 깊은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려면 매우 힘들게 발버둥을 쳐야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속도도 열망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열망은 얼마나 강렬한가요? 열망이 정말로 강렬하다면 깨달음은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지키면 됩니까? 네, 깨달음은 떠나지 않고 정말로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알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그것을 제시해주고 여러분은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늘 알고 있고 늘 알고 있을 그것에 자신을 엽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저 자신의 참자아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깨달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보다 어리더라도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렬하기만 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깨달음에 대한 열망, 강렬한 열망만이 이 생에서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로지 진실에 대한 열망밖에 없는 사람이 온전히 깨달음에 빨리 도달합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프로그램을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한하고 전지한 존재가 자신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지함을 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겠노라고 뜻을 내기만 하면 그는 즉석해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니 이 성장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듯이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오, 이런, 내가 이렇게나 바로 놀라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까먹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 무슨 바보 같은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젠장. 그러면 펑,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로부터 모든 것을 한눈에 굽어 살피다가 자신이 꾸고 있는 바보 같은 제약놀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놀이를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놔버리지요.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나 무한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렇게나 놀라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계와 제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살았는지 깨달으면서 이렇게 통탄한다는 거죠. 자, 124페이지를 볼게요. 자,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카르마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카르마가 작용하게 하는지, 무엇이 그 쳇바퀴를 돌아가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책에서는 그것이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자, 카르마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작용을 뜻합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원인과 결과라고도 하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준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생각은, 카르마는 생각 속에서 촉발이 됩니다. 생각이 원인이지요. 행위는 결과입니다. 욕망을 일으키면은 그 욕망은 뭔가를 원하는 생각을 촉발합니다. 뭔가를 원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되어도 보통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못하고 욕망을 더 키웁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욕망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식이 됩니다.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욕망은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경지란 말이죠? 네. 우리는 욕망이 없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면 행복해질 것이다.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경지죠, 그죠? 사람들은 흔히 카르마를 벌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죠? 카르마, 업,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좋은 의미로 쓰기보다는 나쁜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할 때 그 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벌 받는 거, 죗값을 치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질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을 카르마는 행위와 그에 대한 반작용의 법칙이고 그것은 그릇된 행위에 대한 벌의 의미가 아니라 훌륭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벌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창조해놓고 그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창조는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창조는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창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조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행위에는 그와 반대되는 동급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은 진공의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연히 그 빈자리를 메꾸는 속도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이전의 욕망에 의해서 촉발이 됩니다. 욕망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된 결핍,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고뇌여서 그것은 결코 만족되지 않고 오히려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욕망을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카르마를 본인이 좋아하는 일,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사건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상이라고 부르고, 신이 나에게 주는 상이라고 부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게 나타났을 때는 신이 나에게 주는 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본인의 마음속에서 창조가 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이 준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의 상 혹은 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 신이 내리는 상과 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르마는 사실 넘어서는 방법이 욕망을 넘어서면 된다. 왜냐하면 카르마는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욕망을 우리가 넘어서면은 우리가 무엇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127페이지를 보면은 카르마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답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면 이 모든 행위와 반작용은 꿈이요, 환영임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깨달으면 결국에는 카르마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28페이지에 보면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관점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은 카르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참자아를 깨달으면 거기에는 오로지 있음밖에 없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좀 자극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모든 인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섹스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상호작용이어서 힘이 셉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소멸시킬 수가 있을까요?